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성도들도 기쁘고 즐겁고 또 승리를 경험하고 그렇게 되는 게 참 좋은데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전 예기치 않았던 어떤 불상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러한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었고,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참 미신이 많고 우상 숭배가 많았던 에베소 그 도시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면서 이 아데미 신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줄어들고, 또 아데미 신을 팔던 그런 사람들도 장사가 안 되어지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술사들도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마술사 책들을 갖다가 불태우기도 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에베소 그 지역에 크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참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나쁜 일도 같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팔고 있던 그 사람이 이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군중들을, 에베소에 있는 많은 시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을 몰아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3년 만에 떠나게 되어졌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드로아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어떤 특별한 기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개척을 했다든지 그런 기록들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도 드로아 지역에 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이때 드로아에 와 보니까 그런 유대인 회당의 모임은 아니었고, 어떤 성도의 가정, 아마 그 성도의 가정은 굉장히 좀 부유했던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집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이 3층짜리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3층짜리 집 그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참 하나님의 헌신된 그러한 가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또 섬김이 아주 참 있는 그러한 성도의 가정에서 집회를 하게 되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일주일 머무는 동안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큰 집회를 하게 되어졌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는 그 주간 첫날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보던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그 날은 바로 오늘로 얘기하면 이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성찬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집회였던 것 같아요. 주일날 저녁에 떡을 떼려 성찬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 드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입추의 여지 없이 꽉꽉 차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렇게 모여서 주일 저녁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우리 같이 보신 말씀처럼 청년 하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 3층 다락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떨어져서 밑에까지 떨어져 가지고 그 청년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중에 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버렸다. 그런데 죽어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도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설교하는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집이 이제 서양 집들 보게 되면 왜 가운데 큰 홀이 있고 계단으로 빙빙 돌아 올라가면서 2층 3층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사도 바울은 설교 말씀하기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2층 3층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그곳에 성도들이 꽉 차서 앉았는데,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 오셔서 강론한다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 잘 안 나오던 분들까지 다 나오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집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청년 유두고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창문에 걸터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 꽉 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득 차 있는 집안에, 폐쇄되어 있는 공간에 사람이 차 있으니까 얼마나 열기가 대단했겠습니까? 뭐 확확 찌고 뭐 땀 냄새도 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바로 이 등불을 보면 많이 켰다 그랬습니다.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게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기불은 아니었을 거고 호롱불이나 이런 램프 같은 걸 켰을 텐데, 그런 호롱불이나 램프를 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산소가 계속 같이 타니까 산소가 부족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더운 데다 땀이 나는 데다가 산소도 부족하니까 웬만하면 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마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가 졸았던 것 같아요. 좀 안전된 자리에 앉았으면 좋았을 텐데 창문에 걸터 앉으니까 떨어지기 딱 좋은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청년이 떨어져서 죽게 되어진 그 원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좀 살펴본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말씀이 아마 한 6, 7시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간이 한 2, 3시간은 헐쭉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론할 때의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간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막 땀 냄새 나고 막 산소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졸음이 더 올 수밖에 없고, 좀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좀 짧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설교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안 그런가요?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예, 아멘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그렇습니다. 설교는 짧을수록 명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왜 이렇게 어수룩합니까? 좀 사람들이 좀 지쳐 보이고 좀 피곤해 보이면 짧게 하고 끝내시지. 그 뒤에 보게 되면 더 길게 했다 그랬어요.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랬어요. 더 오래 하매. 짓궂으시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좀 유머도 있고 좀 짓궂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짧게 하시고 끝냈으면 유두고가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더 길게 더 오래 하매, 그러니까 더 오래 한다는 표현을 보면 보통 때보다는 말이 좀 더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다음 이튿날, 그러니까 요 밤을 새고 나면 사도 바울이 두로아를 떠나기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은 뭔가 조금 더 전해주고 싶어서 말이 길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듣는 분들도 이제 피곤하고 지쳐있는 분들은 아이고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또 하나, 지루해 죽겠네. 그런 분들은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설교 말씀 좀 더 길게 해주지, 좀 더 많이 알려주지,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중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더라는 것을 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외쳐져도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이 외쳐지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막 졸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년 유두고는 너무너무 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의 상태도 그렇게 이렇게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설명하기를 창가에 걸터 앉은 그 모습이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유두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했던 말 또 하네, 지루해 죽겠네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뭐냐 하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나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나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을 쭉 보시게 되면 내용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분명히 몇 시간을 했어도 결국은 같은 내용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지루하다, 그럴 수 충분히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지루한 걸로 그냥 끝나고 그냥 원만하게 끝났으면 좋은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청년이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이랬냐? 그렇잖아요.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일까요? 바울이죠, 바울. 아니 설교를 짧게 했으면 이 청년이 떨어져 죽지도 않을 텐데 왜 이렇게 길게 해?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책임 추궁을 할 만한데, 이상하게도 본문을 쭉 살펴본다더니 더 다른 데서 설명하는 걸 봐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인데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되게 착했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 책임지셔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좋은 사람이 문제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상태가 그가 하나님만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도 가끔 체험하지 않습니까? 한번 졸음이 오기 시작을 하면요, 눈꺼풀이 쇠뭉치보다도 무겁습니다. 그냥 내려오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졸음이 오게 되면, 이제 말씀을 듣다가 졸음이 오게 되면 막 그 졸음을 이기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다 보면 성도들의 눈빛이 다 들어옵니다. 사실은 구석구석 앉은 분들의 눈빛이 다 들어오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별로 좋은 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여기에서 좋은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졸음막이라는 말이 있어요. 졸음막이. 왜냐하면 졸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한 귀로 듣는 것 같긴 하는데 하나도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게 없기 때문에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상태에 있으면 어떤 마음밭이 되느냐 하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길가밭처럼 되어집니다. 길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는 밭이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흙 안에 그 씨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길가 중 널어져 있다가 새들이 와서, 참새들이 와서 씨를 다 쪼아 먹거든요. 예수님이 네 가지의 마음밭을 얘기할 때 길가밭을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그 길가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는 있고, 씨가 뿌려졌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흘러가는 거예요.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저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졸면서 들으면 사단 마귀가 와서 그걸 다 이렇게 쪼아먹어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자리 잡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령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졸음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경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에 세 제자 중에 핵심 제자들이죠. 핵심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야,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대요.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내일 새벽이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졸지 말고 꼭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전혀 개의치 않지 않습니다. 와보니까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웁니다. 얘들아, 조금 더 기도할 수 없냐? 좀 깨어있을 수가 없었냐?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졸음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됐다, 일어나라, 이제 그 기도할 시간 다 지나갔어. 그렇게 깨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 하면 졸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이제 깊은 묵상하기를 원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설교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좋게 해석을 하면 더 묵상을 잘하고 싶어서 눈을 감으시는데 대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잘 잠이 쏟아지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지그시 감지 마시고, 눈이 졸려도 또 눈을 감고 싶어도 눈을 바짝 뜨시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제자들이 기도할 시간에 깨우기도 하지 못 좋으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넘어지잖아요. 다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졸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유두고가 떨어졌는데 그 제2의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그 집회 시간이. 그때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두고를 살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 유두고가 원래 죽은 게 아니고 3층에서 떨어졌지만 떨어져서 기절했던 거다. 그러니까 기절했던 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툭툭 건드리고 일어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을 했던 것을 아마 뭐 죽었든 죽지 않았고 기절했던 건데 살려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힌트를 얼른 누가 그러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뭔가요? 의사예요. 의사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의사가 기절한 건지 죽은 건지 잘 모르고 기록을 했겠느냐고요. 9절에 보게 되면 더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절했던 게 아닙니다. 죽었는데 살려내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내는 작업, 사도 바울이 가슴에 안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고, 기도를 합니다. 일어나라고. 이 모습은 열왕기상에 나와 있던 엘리야가 기도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실 때 이렇게 하셨고, 또 열왕기하에 4장 34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실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낼 때 포근히 안고 코는 코를 대고 입은 입을 대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면서 살려냈던 그 장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부활의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것,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것, 또 예수님이 살려낸 사건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나사로 죽어서 이제 살이 녹고 냄새나던 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내시잖아요.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불쌍히 여기시며 그의 울음을 그쳐주고 살려내시잖아요. 그리고 또 회당장 야율의 딸도 살려내시잖아요. 예수님이 살려내신 사건들.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여인이 있는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다비다,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살려내잖아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0장에도 사도 바울이 청년 유두고, 졸다가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요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사건을 굉장히 강조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구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그냥 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려서 이미 성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 설명해드리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자 할 때 죽이려고 하는 그냥 제스처만 한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차마 100세에 난 아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시진 않을 거야. 죽이는 척만 해보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기 아들,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이었지만 자기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소망이었지만 그 아들을 분명하게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조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것을 확실하게 죽이려고 했던 것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이미 부활에 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경험을 했을까요? 자기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사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미 사라는 여인으로서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이미 마른 몸, 경수가 끊어진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을 하나님이 이미 그때까지 기다리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의 아들을 탄생케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곳에서도 새 생명 싹을 나게 하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너무나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삭을 죽이고자 할 때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삭의 칼을 내리꽂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해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만이 아니가 바로 구약에서도 아브라함, 구약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로 십자가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취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이혜경 집사님 지지난주에 돌아가실 때 한인사회도 놀랬지만 특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5분 전 10분 전에도 만났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황망한 거죠. 그런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보에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 이천복 집사님 또 어머니도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희 한국에 있는 제가 사랑하는 제자 목사에게서도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주일날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는 이 시간에도 이 죽음의 행렬은 끝이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휴일이 없습니다. 공휴일이 없습니다. 뭐냐면 지금도 죽음의 행렬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 이것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청년 유두고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두가 살아나니까 그 안에서 아수라장되어져 있던 그 집회에 성도들이 유두고의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할렐루야 찬양이 막 퍼져 나오는 겁니다. 이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성도들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 믿는 성도의 가정에, 예수님 믿는 성도의 사업에 왜 이렇게 예기치도 못했던 불상사들이 벌어질까?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에 이틀만 빨리 왔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질병에서 고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것처럼 이틀이 지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서 위로한다고요?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사로를 죽은 다음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도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이 슬픈 인생입니다. 힘든 고생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분명히 저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는 거 보니까 뭔가가 죄가 있을 거야.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저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터에서, 사업터에서 예기치 못했던 불상사가 생길 때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